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얘기겠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 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죄였기 때문에 나병이 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유대 커뮤니티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지내야 되는 그런 부정한 병이었죠. 그들이 그렇게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몸에 질병이 나았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후에 그가 다시 유대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때문인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받아 나음을 받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말이죠. 그 10명이 자기가 나음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고 그토록 자기가 함께하고 싶었던 가족들 품으로 다 달려갔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요. 그 한 사람의 감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기억의 장치는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줬던 그 은혜는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기억 장치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는 내가 잘 기억을 해요. 잊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부와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자신을 섭섭하게 했던 일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가 입었었던 옷, 그가 그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잘 기억하면서도 내가 받았던 호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해줬잖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와이프에게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막달이 되어서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거의 산딸이 돼서 이제 언제 나올까 이제 그러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1시가 넘어서요. 한 2시 가까이 됐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저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야, 심상치가 않아. 가야 될 것 같아. 진통이 좀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직 자궁문이 충분히 열리지 않았대요. 아시겠지만 자궁문이 한 8cm, 9cm 열려야지만 이제 입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진을 받든지 아니면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와이프가 다시 집에 갔다 오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 우리가 좀 휴게소에 앉아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 병원 휴게소에서, 깜깜한 병원 휴게소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사역도 하고 있었지만 사역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일도 하고 있었어요.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고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는 그런 생활의 루틴이 있었는데, 그날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씻고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죠. 예수님도 피곤하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벅꾸벅 자지는 않았어요. 졸았어요. 자지는 않았어요. 졸고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피곤하면 눈 좀 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을 붙이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권면드립니다. 절대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반문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혼이니까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래, 정말 고마워 하고 눈을 감고 귀는 열었어요. 귀는 열고 있었습니다. 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섭섭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렇게 진통하고 힘들었을 때 자고 있었잖아. 아니, 나 안 잤는데 눈 감고 있었잖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섭섭한 거는 잘 기억이 돼요. 내가 받았던 섭섭한 일은 잘 기억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는 우리가 금방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있고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기억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이제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화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가 끝나면 말씀의 그 본질의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예화만 기억나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오늘 방금 저희 집 얘기를 했잖아요. 예화를. 설교가 끝났는데 그것만 기억하실까 봐. 물론 우리의 기억의 회로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은 죄악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죄악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알지만 호세아라는 왕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당할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호세아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점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영토를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점점 그 나라를 하나둘씩 점령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그 아수르에 굴복하는 이 상황이 펼쳐진 것이에요. 북이스라엘도 그런 아수르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매년마다 그 나라에게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네 나라 일단은 치지 않을게, 지켜줄게, 대신 나한테 조공을 바쳐. 이런 어떤 주종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호세아 왕이 그렇게 아수르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 강구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애굽 왕, 내가 당신에게 줄을 설 테니 나를 도와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부탁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드리지 않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 호세아의 배반의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잘못된 줄서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같아요. 줄을 그냥 아수르 왕의 뒤에 계속 서 있어야지. 줄을 잘못 섰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호세아의 잘못된 판단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호세아 한 사람의 잘못된 줄서기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에 주님의 평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 성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목상과 아세라상과 같은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죄를 지금 이스라엘이 범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의 어떤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부터요, 계속 시작되었던, 계속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서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똑같은 우상 숭배 죄를 끊지 못하고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를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면서부터 주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으면 죄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사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에 주님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신 주님께서 값없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인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은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먹을 양식과 먹을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라는 현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의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 불평을 하게 할 만큼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떤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정당을 노동을 했나요? 아니요. 그냥 하늘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40년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여 올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아침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광야의 삶에서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알맞은 온도로 그들을 쾌적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곳곳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이런 말처럼 광야의 시절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대가 바뀌고 삶이 조금 윤택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분명하고 선명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에서 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흐릿해집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때부터 죄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죄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삶의 문제를 만난 그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셨던 그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민 생활의 첫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생활의 그 초창기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그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 선명했던 그 주님의 은혜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지면서 그 분명했던 주님이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서 어느 순간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을 내서, 용을 써서 그 은혜 안으로 자꾸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절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셨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절기를 주시면서 법으로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구약의 절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무를 통하여서 점점 우리의 삶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선명하게, 다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상기하며 확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부단히 노력하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예배가 많냐?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날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드리고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회복한다니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희미해지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다윗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두 번의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는 것, 그가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죠. 양을 치던 소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여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전쟁에 대해 신점을 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 순간부터 사울은 죄악의 삶으로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결론나고 만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멋진 닉네임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멋진 닉네임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눴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고침을 받게 된 은혜를 모두가 똑같이 얻었지만 9명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한 명만 다시 그 은혜의 자리인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 은혜를 잊은 9명이냐? 아니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감사했던, 예수님 앞으로 나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냐?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다시 와 엎드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미해진 은혜의 기억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